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배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드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이거나 사람에 대한 왜곡된 생각, 그가 경험한 바로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계속해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가 압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왕이 되면 당연하게 의지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군사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군사력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왕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군사력을 가진 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 군대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군대를 안 키웠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석유를 팔 때에 달러를 받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주는 걸로 서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지금 그 기축통화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뭘 자랑합니까? 이런 군사력이 강한 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딱 돼가지고요. 뭘 자랑해요? 나는 군사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군사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업한 사람이 뭐가 제일 자랑이에요? 돈 있는 게 자랑이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돈 없는 게 무섭잖아요. 근데 사업하면서 돈만만 경험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뭐라고 고백해요? 난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일을 해갑니다. 일을 해갈 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열심히 필요하죠. 여러분 일하시는 분에게 열심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직분자에게 열심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만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0장에서 그 말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본적으로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이 되면 그 열심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는 열심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세우는 바로 열심이 되니까.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걸 뭐라고 해요? 자존심이라 그래요. 자존심을 세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상처받을 때가 언제예요? 자존심이 상할 때예요. 내가 무시받을 때예요. 제일 여러분 상처받죠. 왜 그것이 상처가 됩니까? 정과 욕심을 이미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건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잖아요. 너 믿음 갖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이러면 상처받아야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 갖고 상처받는 것은 왜 상처받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자기의 열심으로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그냥 영원히 산 겁니까? 아니, 영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영혼이 피조물이죠. 그러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하잖아요. 영원히 사랑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관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딱 붙은 것이에요. 붙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열매 맺어요. 열매 맺죠. 기가 막힌 열매를 맺죠. 그런데 안 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맺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나요? 아니에요. 맺을 수 있죠. 내 것을 맺어요. 내 것을. 그래서 여러분 피택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것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첫발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또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하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사만 배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배워요. 사람만 배워요.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것만 배워요. 의심해야 되겠네. 꺼진 불도 다시 들쩍거려 봐야 되겠네. 이런 것만 배워요. 똑바로 해야만 된다는 것만 배워요. 안 그래요. 깨끗해야만 된다고 배워요. 부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만 배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면은요. 여러분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이 피는 믿음이 생겨요. 광야에 길이 난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메마른 땅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들어가지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범사에 어떤 태도를 갖냐면 믿음으로 살아가요. 머리 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점점 단순해져요.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 나쁜 아니 대한민국 사람 머리 좋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가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명분이에요. 우리는 명분과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당해야 돼. 명분이 정확해야 돼.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해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점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완벽 안 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시끌시끌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창세기 1장 딱 펴면 나오잖아요. 시끌시끌해도 괜찮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창조가 일어나요. 이걸 믿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못 견뎌요.
시끌시끌한 걸 못 견뎌요. 문제 있는 걸 못 견뎌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요. 그냥 질서 정연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그래야 돼요. 그래갖고 그냥 팔 걷어 붙이고 뭔가를 해내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머리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십니다. 우리가 목자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자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예요.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거. 성전 짓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이 왜 성전 짓겠다 그랬어요? 자기 집 멋지게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바로 장소는 여전히 천막이에요. 천막.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성막이 정말 조그만합니다. 이렇게 칠수로 재보면 뭐 한 4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한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못 견뎌.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성전 짓고 싶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너 못 지어. 짓지 마.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궁극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자가 아니라 성전에 거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성전은 예수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죠. 성전을 짓는 자시고 성전 자체이셔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언제 요구했냐. 너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마. 그게 성전 지어가지고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뭐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성전을 짓는 그 하나님과 네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성전 짓는 그 사건을 통해 뭘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사역하면서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는 거죠. 얼마나 실망됩니까? 계속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해 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궁극적으로 원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년에 고백하는 게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계속 읽어보면 시편 23편에 읽어보면 다윗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요. 다윗이 한 건 뭐예요? 맨날 풀 뜯어먹느라고 고쳐받고 풀만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양이 하는 짓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는 문제밖에 볼 줄 몰라요. 문제밖에 볼 줄 몰라요. 풀이 있으면 아이고 풀 있네 배부르네 좋다 굴고 풀 없으면 짜증내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요. 함께 하시는 이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이 이제 천국 가자 해서 여러분 천국 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고백이 시편 23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직분, 이 집사의 직분, 그러니까 뭐 다 포함되지만 직분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냐면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가 뭐죠?
여러분, 아름답다가 뭐죠? 이게 선이에요, 선. 지위가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지위를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은 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또 피택될 진분들이요, 이 아름다운 지위를 꼭 얻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뭘 얻죠? 믿음의 담력을 얻어요. 주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이 담력을 얻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 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셋째 날 피택자 선취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읽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를 세우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사람을 뽑게 하소서. 직분보다 신앙,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자를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자를 세우소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세우게 하소서. 약함을 멸시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품을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을 세우게 하소서. 겸손과 눈물로 섬길 자를 세우소서. 교만하거나 자기 의를 세우는 자가 아닌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을 세우게 하소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를 세우게 하소서. 사역보다 순종을 우선하는 사람을 세우소서.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게 하소서. 교회 일을 추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를 세우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세우소서. 예수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사는 자, 은혜의 통로가 될 자를 세우게 하소서. 직분을 권세가 아닌 십자가의 길로 이해하는 사람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피택자 선출하는 일을 위해 투표하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또 후보자로 세워지실 분이 또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